오늘 같이 합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5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죠.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정치를 잘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아주 안정적이고 풍요로움을 제공하게 되었지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뭔가 좀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으면 그때부터 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물질의 풍요로움은 있었으나 영적으로 상당히 곤핍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모든 풍요로움은 있었으나 그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은 오래가지를 않았어요.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정직하다라는 말을 하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조국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을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지나친 배부름이, 풍요로움이 교만으로 연결되어졌어요. 호세아 13장 5절로 6절, 내가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광야의 그 간조한 땅을 거닐 때에,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를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요구대로 배를 부르게 해주었고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더니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교만함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두 번째 요소는 호세아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13절,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해 갔던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음란.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죠? 짐승은 배부르면 잠을 자고 사람은 배부르면 그때부터 뭐 할 생각한다고요? 죄질 생각한다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결국 이러한 마음들이 음란한 마음의 생각이 미혹당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상에게 물어요. 큰 나무에게 물어요. 큰 바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에 물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이슈가 뭐예요? 지금 한국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이슈거리가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풍요로움이 가져온 부작용들이에요. 소위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소위 우리가 이제 밥 먹을 걱정하지 않은 건 불과 30여 년 정도예요, 여러분.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저도 우리 이렇게 입는 옷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야, 세상에 옷을 이렇게 잘 만드는 나라가 있을까? 여름 옷, 겨울 옷, 뭐 간절기 옷 할 것 없이. 여러분, 이거 정말 이 기술이 보통이 아닙니다. 집들 보세요. 자동차를 보세요, 여러분. 대단한 풍요를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과 이것이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은 이 풍요로움이 가져온 문화의 타락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문화가 변질돼 갔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른들 무엇에, 어디에 지금 열광을 하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 K-팝 춤. 여러분, 그 춤들 보셨어요? 그거는 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노래 가사 너무 노골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거 듣고 이러고 다녀.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스포츠, 건전한 스포츠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도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운동 끝난 다음에 뒤풀이, 그건 절제하셔야 돼요. 인터넷, 모바일 게임, 지금 마약까지, 이런 문화적인 변질들이 우리 한국 사회 앞에 풀어가야 할, 넘어야 할 엄청난 장애물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사상의 변질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죠? 적환지 평환지 구별을 못해.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그른 것인지 구별을 못해. 단지 힘을 모아서 집단적인 이기주의, 다수의 횡포,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갑질, 도덕과 윤리,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들, 요즘 미투, 동기는 순수하지만 좀 뭐라고 평가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설교 시간에. 저는 이것이 선한 방법으로 사회를 좀 변화시켜가는 좋은 영향력까지만 줬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고발하고 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걸고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너무 허황된 꿈을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 대박 통일, 그죠? 간통죄가 폐지되고
동성애가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안에 들어와 있고, 이거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우리 자녀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느 지경까지 왔냐? 자, 우리 사진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신앙적인 용서의 기준과 회개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또 군 70년 만에 법원에서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무죄. 이제 군인들이 그래도 군인 훈련 받으면서 절제도 하고 군인 정신으로 바뀌어서 사회 나와 어떤 사회적인 일도 잘 감당했잖아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다음, 성경책 대신 피켓을 들고 가짜 뉴스가 판쳤다. 3.1절 구국기도예요. 어느 종편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한 거예요. 제가 저 유튜브 클릭해서 봤어요. 제가 볼 땐 전혀 달라요. 정말 애절함으로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을 아파하며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우리 선조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하면서 독립을 취했던 것처럼 자기의 동족들을 향한 그 아픔의 기도, 애절한 기도. 그러나 세상이 보는 시각은 달라요. 어느 지경까지 왔냐? 다음 사진. 이제 세상 뉴스가 교회를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짠맛 잃은 한국교회, 이제는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어디 교회가 사회 격리가 필요합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평가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죠, 여러분. 성도들이 직분과 자격에 맡겨진 특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특권이 엄청나.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성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직함이 우리 앞에, 호칭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이제는 이러한 직분과 특권을 소홀히 했던, 그리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형식과 허물을 내려놓고 우리는 오늘 호세아의 이 외침을 우리에게 주는 외침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없어요.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는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이 교회 회복의 메시지가, 성도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 나의 잘못되어진 습관, 어그러졌던 삶의 패턴, 그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로 향하라,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실 것이라. 싸매 주실 것이라. 시편 119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전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모양만 내서는 안 됩니다. 흉내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전심, 콜, 히브리 말로 콜이에요. 이것은 완전함, 전체, 모두 우리의 마음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심을 다해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저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2시에 깨어났어요.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정리하다가 방패전으로 나갔어요. 몇 시간 동안을 방파제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버거우니 주님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를 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방파제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기도하다가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 마음 가운데 다시 방파제로 가야 되겠다. 방파제로 향해서 다시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돌아와라. 그러나 전심으로 돌아와라. 전심으로 돌아와야 산다라고 외쳐라. 그냥 돌아오지 말고 전심을 다해 돌아와라. 전심을 다해 돌아오면 너희가 살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 자신의 깨달음은 그러했어요. 주여, 전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는 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아멘. 오늘 호세아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외친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교회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교회로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교회로 끝나잖아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그러면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돌아가야지요. 교회는 앞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제 교회 앞에 많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조금도 놀라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며 꿋꿋하게 성도로서의 사명, 교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그 일 이후에 교회는 회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은 교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쏟아내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교회로 몰려올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교회의 역사 2000년 이틀 후에 여러분,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암흑시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죠. 근데 오늘 호세아의 예언처럼 이틀 후에 1000년이 지나고 두 번째 1000년이라는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신다.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잠들었던 캄캄한 그 영적인 암흑시대에 다시금 교회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깊은 잠에 빠져있던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우린 1700년대에 마틴 루터를 통한 종교 개혁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미 마틴 루터 이전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60년에서 1327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 존 타울러 1300년에서 1361년, 발도 1218년, 사보나 로욜라 1452년에 1498년, 존 위클리프 1329년에 1448년, 존 후스 1370년에 1415년. 마틴 루터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종교의 개혁을 이루어왔던 많은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감 감동을 받아 우리의 잠자는 영혼과 육체가 깨어나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 말씀, 사대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죠.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근데 새번역과 공동번역에 보면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실상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게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일깨어라. 일깨어. 그레고레오. 일깨어라고 하는 것은 개혁하라는 거예요. 개혁하라. 여러분,
사대교회 개혁시대입니다. 죽어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 시대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온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작은 교회, 내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확 퍼져나가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었던 교회 시대.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아멘. 개혁을 통해 다시 한번 깨어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이 지나가고 셋째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며 우리가 그의 앞에 살게 될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셋째 날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살게 하신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과의 친밀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에 100번씩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루에 1000번을 불러도 부족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셋째 날의 역사는 에스겔 선지자가 회복을 말씀했던 에스겔 37장의 말씀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골짜기의 마른 뼈들, 사망의 골짜기, 이미 그들이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다 썩었습니다.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것.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더라. 아멘.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 골짜기에 마른 뼈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다시금 살림을 받고 일으킴을 받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 여러분, 지난번 에스겔 연속 시리즈를 통해서, 회복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가 되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영적인 또 아주 바싹 말라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스겔아, 보아라, 이 뼈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세워지는 것.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압제를 당했으나 이제는 바벨론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늘나라의 큰 군대로 세워지는 모습. 오늘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이 교회를 평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훈수를 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인하여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아픈 현실을 우리가 정말 통회하고 아파하면서 회복되어지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 우리 연수구 부활절 연합예배 때문에 목사님들 몇 분과 준비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모임에 참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한 분이 탈북자 선교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 통일은 된다. 그러나 적화 통일이냐 평화 통일이냐, 그러나 이 탈북자들을 몇백 명을 만나서 그들을 데려오고 또 그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로 세우고 정말 오래전부터 이 사역을 해온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은 문화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문화를 가지고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공통 분모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사상이 너무 달라. 지금 가치관이 너무 달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 방송되는 드라마가 하루 이틀이면 평양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 탈북하신 분들이 이미 한국의 어떠함을 알고 온다는 거예요. 모르고 오는 게. 그 정도로 한국의 문화가 지금 북쪽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이 문화를 가지고 문화 통일이 되면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살아보겠다고 했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세워져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와 사업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회사에 다시 취직을 했대요. 근데 그 전에 어느 회사에서 이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면접을 했는데 떨어진 거야. 너무 많이 왔대. 마음이 좀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 더 좋은 곳을 주신다. 기다려봐라. 근데 정말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면접도 보지 않고 채용.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물어봤더니 그분이 근무했을 때의 인사 기록이 다 갖고 있는데 제일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대. 이력서도 넣지 않고 그냥 합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혀.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승리 딱 하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네. 참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도 정확하게 하시는지. 난 40일 사순절 기도 끝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또 기대가 돼. 아멘.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좀 이런 사람을 많이 세우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많이 안 세우셨대.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진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켜놓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셔서 이들만 있어도 충분하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아멘. 저는 우리 주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 그분의 택하면은 실수가 한 번도 없어졌던 분, 오늘 소수의 사람들이 깨어나기만 하면 이 시대는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이 일은 우리 주도적인 일이 아니라 돌파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The Breaker예요. 타게 하시는 하나님,
페레츠, 돌파하시는 하나님. 아멘. 페레츠라고 하는 것은 부수고 나간다, 터져 나간다, 박살낸다, 초토화시킨다, 산산조각 낸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돌파가 일어나야 할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숫자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더니, 여기서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는 게 바로 페레츠예요. 숫자적인 돌파가 일어난 거죠. 70명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210만 명. 두 번째는 재정적인 돌파, 물질적인 돌파가 일어나. 창세기 30장 30절 말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며, 때를 이루었으며 페레츠. 오늘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 안에, 교회 안에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되겠더라고. 돌파가 일어나서 좀 도와주고 말이죠. 이번에 전도지도 우리가 새순교회 지원해 드렸는데, 우리 강민서 집사님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아낌없이 얼마든지 우리 전도 가시는 분들이 회비를 10,000원씩 걷었어요. 저는 그거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될까, 점심도 먹어야 되겠다, 그 교회 신세지지 말고. 근데 그 교회가 또 음식을 잘 준비했더라고. 어디에 써야 될까, 이거를. 이 교회에 헌금을 하자. 드렸어요. 드리면서 이제 전도 시작할 거니까 어깨띠를 만드시라고, 전도용 피켓을 만드시라고. 아멘. 그 교회 막 그냥 45인승 차도 사줬으면 좋겠어, 전도 다니라고. 우리 박세한 집사가 기가 막히냐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돌파가 일어나야지. 아멘. 세 번째는 이 지역의 돌파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 멋지잖아요. 우리가 이 송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송도를 넘어 막 지역의 돌파가 일어나. 아멘.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페레츠. 아멘.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장애물을 돌파하셔야 돼. 여러분, 지금 이게 교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교회도 포함되는 얘기죠. 장애물, 사무엘하 5장 20절,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 번역한즉 돌파의 명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돌파의 명수입니다. 아멘.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고 숫자의 돌파가 일어나고, 아멘. 지역의 돌파가 일어나고, 여러분 사업장도 자꾸 지경이 막 넓혀져야지요. 정말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는 거 봐. 근데 어쨌든 무조건 돌파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돌파를 해나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 역사, 새 시대, 새 성전, 새 일꾼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가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장서라, 선두에 서라. 아멘. 민수기 10장 14절,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나 아멘, 유다 지파는 선두로 행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끝으로 미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 계시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2장 13절 말씀. (1291쪽) 혹은 1292쪽 미가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어디로?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근데 어디에 이르러서? 성문에 이르러서. 여러분, 이 성문을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가정이, 여러분 개인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재정이, 여러분의 어떤 그 영역이, 지경이 이 성문을 뛰어넘으셔야 되거든요. 그 앞에서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오늘 이 시대는 호세의 외침처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 앞에 세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불러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